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수기장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보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다 함께 모여서 들으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 있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나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흔들하며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보은의 혼한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내려 왔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혹독하느냐.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므낫세와 그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에 속한 자들, 소위 므낫세가 뜻하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에브라임이 뜻하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소위 축복이 있었죠. 예고인데 그거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명확하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초적인 것들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십자가 걸려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회가 사랑 가운데 있다 그럴 때 천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호적 선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천적인 영적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청적인 상호적인 교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자연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외적인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내적인 교회 또는 외적인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또 므낫세도 같습니다. 므낫세도 영적인 내적인 교회 또는 외적인 천적인 교회 또는 외적인 천적인 교회를 다른 말로 상호적 선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뜻하는 교회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외적인 영적인 외적인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교회의 등차가 여기서 금방 정리해져 나오죠. 교회의 등차가 천적인 교회, 그리고 천적인 영적인 교회, 그리고 영적인 내적인 교회, 또 영적인 외적인 교회, 그리고 자연적인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자연적인 교회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장자가 곧 뭐가 장자라 그랬죠? 뭐가 장자라 그랬어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므낫세가 표징하는 인애의 선, 곧 선이 장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뜻하는 총명에 속한 진리 또는 믿음들이 장자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들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믿음이 먼저 오지 않냐고서는, 자, 시간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먼저 오지 않냐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이 반드시 먼저 와야 하고 그 믿는 믿음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영적인 선, 곧 인애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인애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므낫세가 뜻하는 인애의 선이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애의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이 곧 둘째로 일컫는 총명적 진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적 진리는 인애의 선으로부터 총명적 진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렸고 그리고 그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렸죠. 그 말을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에브라임이 뜻하는 총명적 진리, 믿음들이 먼저 첫째 자리에 와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므낫세가 뜻하는 인애의 선들 안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은 천계의 질서에 맞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자,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요셉은 그것을 보고 불안해했죠. 그렇죠? 불만족을 표시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불만족이다 하는 것은 심한 두려움과 공포 안에 주님께서 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한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첫째 자리에 두게 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서 분리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의 멸망에 대한 주님의 두려움을 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한 교회가 반드시 선으로부터만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에게 한 분깃을 줬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 상태의 회복을 가리키는데 므낫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의 연역에 머물러 있는 에브라임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건 소위 말하면 등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담고 있는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지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들이 영적인 내적인 교회 또는 외적인 천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그 자가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므낫세가 표징. 왜 이스라엘이 그것을 표징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영적인 교회로부터 소멸되어져 천적인 외적인 교회 또는 외적인 천적인 교회 또는 상호적 선 안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등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뜻하는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상태까지 진전되어지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 나가게 됐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천적인 선의 상태까지 주님께서는 고향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뜻하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증대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들이 증대되고 번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살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뭘로? 칼과 활로 어디로부터 취했다 그랬어요? 아모리인들로부터 취했다. 아모리인들로부터 빼앗았다가 아니에요. 아모리인들로부터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들로부터 이루어 놓은 내적인 선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칼과 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하는 진리들과 거기서부터 파생된 교리들로부터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투쟁하는 진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악과 거짓들과 싸울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사는 한은 교리로부터만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리 가르침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자체로부터. 개신교가 멸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리로부터 멸망하는 거예요. 교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교리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교리 가르침이.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단 말이죠. 그들로부터 그들은 그걸 만약에 교리들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에 속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들을 취하게 되고 투쟁하는 진리들을 취하게 되고 그 투쟁하는 진리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 악을 가르쳐서 여기서는 아모리인들로부터 빼앗았다. 아모리인들로부터 취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빼앗았다는 말은 라카의 취했다는 말이에요. 취했다는 말.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취한 거예요. 주님께서 취하신 거죠. 주님이 주님 것을 취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축복과 예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자들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와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번성되고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대신에 이름이 누가 등장해요? 야곱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 야곱이 첫머리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궁극적으로 그 본질에서 볼 때에 자연적인 진리를 뜻하고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신령 자연적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신령 자연적인 존재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그리고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자연적인 교회 안에는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은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신령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선이 내재된 영적인 교회를 뜻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삭은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신령 합리적 존재를 가리키고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영적인 합리적 교회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천적인 합리적 교회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본질에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존재를 뜻하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천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등차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야곱이 먼저 등장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등장했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축복, 결합에 의한 예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것들인데 그 예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천적인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인 천적인 교회까지 고양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선들이 증대되고 번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이 예고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12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2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복합자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자,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진리들을 뜻한다 그랬죠. 자,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에서 임유돼서 생각하기를 이 뜻입니다. 자,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야곱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의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교회를 취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궁극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앞의 내용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기 지금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아들들은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에게 임유되어 생각하기를, 그 진리들은 12아들이 그것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임유되어 불렀다는 말은 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인데 임유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임유되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여기서 야곱은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은 신령 자연적 존재를 뜻하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자연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다 함께 모여라. 자, 너희는 다 함께 모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정리정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진리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정리정돈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로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되었다라는 말, 모인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긁어 모으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다, 자연적인 교회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본질에서 보면 영적인 진리들을 지식으로 담고 있는 자들, 그들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선들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을 지식으로 담고 있는,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디에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서 섞음질되어서 지금의 보편적인 기독교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 일컫는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 아래까지 그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야곱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다 함께 모여라 라는 것은 그 가운데 결합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질서, 정연한, 정리정돈 이런 뜻입니다. 질서, 정연, 정리정돈. 정리정돈되어져 그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마지막 날이라는 건 상태의 마지막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상태의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너희들의 상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를 드러내 보이겠다. 닥칠 일이다 하는 것은 임유되어 있는, 너희에게 임유되어 있는 그 자체를, 너희를 말하라는 그 자신들을 드러내 보이겠다. 말하리라는 나가드, 지각하고 깨닫는다는 건 아니라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닥친다라는 말은 앞에서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부르다, 외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유되어 있는 교회의 마지막 때의 너희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너희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임유되어 있는 그것들이 상태가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드러내서 예고해 보이겠다. 주님께 예견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아주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내용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마지막 상태에 단순하게 진리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아래까지 떨어지는 그들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계시록에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다. 너희는 다 함께 모여 들어라. 너희들이 쌓아올린 것이 무엇인지 밝히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모였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함께 모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긁어 모아 정리정돈해서 지각했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모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카바트, 쌓아올리다, 쌓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축적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쌓아 올려놓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쌓아놓은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라, 듣다, 순종하다, 샤마 이 뜻입니다. 샤마.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 너희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밝히 지각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샤마,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들으라. 반드시 지각한다. 난 지각하고 있다. 깨닫고 있다. 그러니 너는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진리들이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면 단순하게 지식에 속한 진리들만 담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것들로부터 수도 없는 오류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아까운데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 안에서 그 어떤 것을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좀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올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자,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자,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자, 자연적인 교회다라는 것은 영적인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 이해되셨죠? 지식에 속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내용이 가장 깊은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적인 진리 안에는 모든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넓은 의미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 있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들이라는 말이 이것을 배인이라고 하는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예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이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까지 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견을 뜻하는 것이고 교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고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견이라는 것은 악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섭리한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경청한다라는 단어도 샤마 앞에서 들으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샤마 듣다. 반드시 지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어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들에 대한 예견을 뜻하는 것이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예고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누후베나 너는 나의 장자요. 자, 누벤이 먼저 등장했는데 이 누벤은 왜 먼저 등장하게 되죠? 왜 먼저 등장했어요? 자,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등장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시인해야 될 믿음들이죠. 진리들을 믿는 첫 번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죠.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진리들을 믿어야 합니다. 자,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자,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이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믿음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 온 그 믿음은 어디를 토대로 삼고 있죠? 어디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내가 진리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내가 진리들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 고유 속성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그 토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토대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세간애를 그 본질에서 어떤 믿음들이 제일 처음에 발출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진리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바탕이 자아와 세간애를 그 본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부터 합리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느냐, 믿음마저도 주님으로 말미암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이스마엘이 누구부터 나왔어요? 이스마엘. 하갈로부터 나왔죠. 그렇죠? 하갈이 누구와 결합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브라함과 결합을 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렇죠? 하갈은 누구의 몸종이었어요?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자, 총명적 진리의 수종들은 자연적인 진리가 하갈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주님으로부터, 천적인 선들로부터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극내적인 선들과 결합이 이루어져 초기의 믿음에 속한 함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스마엘 그러는 것입니다. 똑 떨어지죠? 지금 말씀과 똑 떨어지죠? 믿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야?
주님으로.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부터 합리적인 것들이 그때 나오게 되는데, 그 합리적인 것들은, 그 믿음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은 다 어디를 토대로 삼고 있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을 토대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어디로 쫓겨나야 돼요? 광야로. 그래서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전 시간에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이삭의 아내를 다 사례 그러는데 여러분 바꾸세요. 리브가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죠. 리브가도 총명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낼 때에 리브가도 총명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 총명적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으로부터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사례도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합리적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총명적 진리가 뭐로 바뀌게 돼요? 신령 합리적 진리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그 신령 합리적 진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례가 살아됐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내용이 우리가 그 공부할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을 그 정도에서 접기로 하고, 이 누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본질에서 보면, 자, 겉사람이 고유 속성들부터 취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너는 나의 장자요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장자 역할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드시 장자 역할을 대신 그것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밝히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이 시작이다. 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능력은 어디서 비롯된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이요? 어허. 능력이 어디부터 나와요? 능력은? 오케이. 예, 선으로부터 나오죠. 자, 믿음이 선이 내재된 믿음으로부터 능력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도 능력이라는 건 활력, 동력 이런 뜻입니다. 내가 활력을 얻으려면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활력이 나오지, 그냥 진리로부터는 활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옮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이며 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능력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본질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에 아주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그것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코아흐, 활력, 동력 이런 뜻입니다. 활력, 동력. 그리고 내 힘이다라는 건 온, 능력, 힘 이런 뜻입니다. 힘. 그러니까 선이 내재된 믿음으로부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질서 가운데 있는 자죠. 근데 요즘 교회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믿음이. 그 믿음마저 완전히 다 소실되고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믿는 믿음하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교리를 믿는 자들이죠. 어디서 비롯된?
추론에서 비롯된 감관적인 추론으로부터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자들의 앞에 아래에 다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힘이 시작이요. 위험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자, 위험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라는 말씀의 뜻은, 위험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를 보면 세트, 나병상처의 딱지 이런 뜻입니다. 나병상처의 딱지가 도둠, 도둠이라는 단어도 의뢰되는 단어인데,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세트, 세트, 돋아 올랐다, 살이 돋아 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딱지가 앉은 거예요. 낫으려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 단어가 위험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나병 환자가 무슨 뜻이에요? 나병 환자. 자연적으로 나병 환자가 무슨 뜻이에요? 살과 피부가 썩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기 몸이 살이 썩고 피부가 썩어가는데도 그것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죠. 그리고 그냥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손을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이 뚝뚝 부러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럼에도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에서 나병 환자다, 문둥병자가 무슨 뜻이에요? 진리들이 모독되고 석금질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문둥 환자다, 문둥병자다 그런 거예요. 문둥병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한 진리 안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문둥병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은 문둥병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들, 자기가 그런 진리들이 모독되고 석금질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문둥병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 나가기를 열망하는 자들 가리켜서 문둥병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교도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그것마저도 없어요.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놀랍죠.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런 거예요. 위험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위험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들어올리다, 쳐들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됐습니다. 언어를 보면, 그 어원을 보면. 그 믿는 믿음으로, 선이 내재된 믿음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능력들이 나오고, 그리고 진리들이 모독되고 석금질되어 있는 그 상태로부터 제고되어져 들어올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리고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그것들의 통치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서 진리들이 통치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스웨덴 보리사도께서는 이들 영광과 통치권이 거기에서 파생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수 있는 진리에 속한 능력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되고 더럽혀진 석금질된 모독된 진리들로부터 그들이 들어올려져서 진리의 통치 안에 그들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은 어디에서나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광과 통치권이 거기서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믿음이 교회의 첫째 자리를 처음에 차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물처럼 불안정해서, 자, 물처럼 불안정하다. 이 물은 마임, 맴, 내적 진리를 가리킵니다. 셈이라고 하는 내적 진리. 내적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불안정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끌어올라서 거품이 생기는 것이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거품이라는 거품. 거품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 거품은 사라지면 물이죠. 소멸되면 물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이 물처럼이라는 물이라는 단어는
내적 진리를 그럴 뜻이 아니에요. 내적 진리 측면에서 볼 때에 끌어오른 거품이라는 거죠. 끌어오른 거품. 그들은 탐욕들로부터 취한 그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마지막 교회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 교회 상태에 이를 때에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그들의 탐욕들로부터 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물 불안정하다라는 건 파하즈, 끌어오름, 거품 이런 뜻입니다. 끌어오르다라는 단어도 이루어졌어요. 끌어오른다는 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는 욕망이나 정욕, 탐욕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탐욕으로부터 끌어오른 전혀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말하자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애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인애 대신에 뭐가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에서 비롯된 탐욕이나 정욕, 욕망들이 대신 차지를 했고 그것들로부터 진리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인애에서 분리된 실체가 없는 믿음 안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죠.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뭘 추구하게 되죠? 뭘 추구해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내가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 세상의 명예를 얻어야 되겠고, 세상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겠고, 모든 것들이 자해, 세상적인 육적이고 욕망,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그것들 안에 그 어떤 것들이 귀결됩니다. 인애 대신에 대신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을 지식에 속한 진리들로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들이 창안하는 교리들을 궁극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우르르는 상태까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어 보여요.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회 상태가 자연적인 교회 상태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확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가 큰 교회가 됐든 적은 교회가 됐든 완전히 세상 피라미드 조직하고 똑같아요. 피라미드 조직. 완전 점조직입니다. 한 사람이 상품이에요, 상품. 그 교회의 높은 자들을 탐욕을 채울 상품이라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완전 상품이에요, 상품. 영혼에 대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정갈과 같다는 정갈이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도 남죠. 그 정갈의 그 독성이 그 침 한 번 맞으면 모든 데를 그 안에서 기절시키고, 소위 말하면 종지적인 믿음만으로 그들은 끌고 간단 말입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니. 자, 탁월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통치권이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통치권이. 결코 그 안에서 통치권이 나올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진, 섞음되어지고 더럽혀진, 모독되어진 어떤 진리 안에서 결코 그들은 나와 통치권 안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탁월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도 그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애 대신에 자아에 속한 또 세간에 속한 것들이 대신 자리를 잡고 그것들로부터 진리들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된 믿음 안에 나아가게 되고 그 믿음들로부터 진리들의 통치권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나오죠? 자, 여기서 아비의 침상이다.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 미시카브 이 뜻이다. 미시카브라는 단어의 뜻인데
내적인 선이죠. 아비는 그쵸?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을 가리킵니다.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 성교를 위해서 눕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됐습니다. 그 단어가 원래 뜻이 그 뜻이에요. 눕는 침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성교를 위해서 눕는다라는 말은 유래된 단어입니다. 교회에 속한 선들을 그들이 모독했다는 것이죠. 더럽혔다는 말은 모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아들이 아비 침상에 올라갔던 자연적으로 봐도 완전히 호로자식이죠. 그렇죠? 그러듯이 여기서 지금 보면 아비의 침상이라고 일컫는 교회에 속한 선들이 모독됐다는 것이다. 모독됐다는 거. 왜? 교회에 속한 선들은 진리들의 통치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되어졌는데 진리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들이 모독됐다는 거죠. 모독됐다. 더럽혀졌다는 것은 모독됐다는 것이죠. 멍을 내다, 구멍을 내다, 관통하다, 꿰뚫다 이런 뜻입니다. 더럽혔다는 말의 뜻입니다. 한란, 파괴됐다는 파괴됐다. 소위 말하면 모독하고 석금질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루벤이 올라갔죠. 그렇죠? 아비 침상 올라갔죠. 그렇죠?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가서도다. 여기서 침상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침상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침상은 펼치다, 피다 이런 뜻입니다. 넓게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연적인 선마저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멸됐다. 영적인 자연적인 선마저도 다 소멸됐다. 내적인 것들이 모독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외적인 자연적인 왜? 펼쳐지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죠? 보좌의 보좌. 내적인 보좌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이 내적인 교회에 속한 선들이 모독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낸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다 더럽혀지고 분리되어지고 소실되었다는 것이죠. 소실됐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마지막 때.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그것을 필요한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루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단순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 그리고 현재의 교회 상태로 봐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가뇨.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시몬과 레위는 시몬은 뭐예요? 시몬. 자,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죠. 레위는 인애를 뜻한다 그랬죠. 인애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해석하고 있죠. 그렇죠? 반대로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믿음들이 다 소실되었고 이건 교회의 마지막 때에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소위 의지에 속한 거짓들과 레이라고 하는 인애라고 일컫는 행위에 속한 악들을 뜻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악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예고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래서 형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로 결합될 수밖에 없죠?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의지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현적인 뜻으로 보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지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거짓들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악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위는 그래서 행위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소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치 안에 있도다. 자, 잔인한 칼이 그들의 도구다라는 뜻이에요. 잔인한 칼이 그들의 도구다.
문장을 바꾸세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이 거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잔인한 칼이 그들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칼이라는 것은 뭘까? 잔인한 칼. 잔인한 칼. 여기서는 지금 의지에 속한 거짓과 행위에 속한 악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들과 투쟁하는 거짓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간인데 이것은 시몬은 내적인 의지에 속한 거짓들을 뜻하고 레이는 행위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데 여기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과 투쟁하여 싸우는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칼들은 좋은 뜻에서 투쟁하는 진리를 뜻하죠. 투쟁하는 진리. 칼은 어디에 쓰나 투쟁하는 진리를 뜻합니다. 화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살도. 여기서 지금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투쟁하는 진리는 교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교리가 어떻게 이해된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진리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거짓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도구이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진리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거짓들이 의지에 속한 거짓과 거기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에 속한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 자명하죠. 그렇죠? 의지 안에 거짓들이,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악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들로부터 진리들을 투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짓는데 혈안되어 있죠. 그렇죠? 교회 마음이 크게 지면 그것이 곧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 그렇죠?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크게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덜 사랑해서 조그마한 교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회를 성공했다. 근데 무슨 성공이란 말이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그건 말이 전혀 안 되는 말이죠. 그것이 행위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사화시켰죠. 회사화, 대형화해서 완전히 세상 어떤 사업화를 했겠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갖가지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오류들과 비리들이 그 가운데 아주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해서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실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행위 습관 아까운 됩니다. 이것들이 진리들을 대항해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지 안에는 모든 자들 그 가운데 끌어 집어넣게 되죠. 자기들만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모든 자들까지 그들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들도 천국 가는 길을 막았고 그 열쇠를 자기들이 쥐고 있는 것으로부터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은 또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그들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은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잔인한 도가 그들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지금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6절을 보니까 내 혼아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다. 자, 여기서 내 혼아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가 모이지 말며 문장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내 혼아 너는 내 배시 겉사람 안에 있는 생명아 겉사람 안에 있는 생명아. 헬라어로는 푸시케. 겉사람 안에 있는 내 생명아. 제발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거짓들과 결합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총회. 사람들이 비밀 회중 이런 뜻인데 세우다, 기초를 두다 이런 단어로 유래된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들과
그들이 거짓들과 결합하지 말며 이 뜻입니다. 여기서 모임이다라는 것은 회중, 무리를 가리키는 기역지의 지식들, 곧 거짓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역지 지식들. 그러니까 겉사람에 있는 생명아 제발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거짓들과 결합하지 말며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결합하지 말며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다. 모이지 말며 결합하지 말지다. 너는 들어와 모이지 말며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다. 결합한다는 말은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로 결합하는 거예요. 자, 진리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악들과 결합하지 말아라.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반드시 악들과 결합해서 합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짓들과 결합이 이루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악들과 결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서 망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식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상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건 제가 아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중에서 단순하게 이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담고 있는 자들은 그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 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수용을 합니다. 내가 한번 물었어요. 한 10몇 년, 4, 5년 공부한 어떤 젊은 사람인데 그분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기적 수업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교리 가르치는 데 있어요. 그 가운데 열심히 어떤 타이든 본인이 아니든 하여튼 참여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것 같던데요. 깜깜하죠. 아주 깜깜합니다. 큰 믿음 교회를 한참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왜 나갑니까? 아주 찬양이 아주 뜨겁습니다. 교회 곳곳에 성령으로 충만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몇 년 공부한 사람이 15년 공부한 사람이 10년 넘게 15년은 좀 무리일 수도 있고 10년 넘게 공부한 사람이 어디 가르치면 세교회 가르치면 세교회 가르치면 이 진리들을 가르치면 한두 번 나가느냐 큰 믿음 교회들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물었다니까. 곳곳에 구석구석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성령이 뭡니까? 그들은 입으로 말합니다. 신령 진리를 가리킵니다. 신령 진리가 뭡니까? 선에서 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이 뭡니까? 여러분, 지식에 속한 것은 그렇게 깜깜합니다. 나 1년 반 공부할 때입니다. 1년 반. 내가 1년 반 공부하고 그분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1년 반 공부한 사람이 그분에게 한 말이었어요.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살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지식에 속한 진리들은 학문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도 없는 것들을 그 가운데 뒤집어 씌워서 섞음질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지금과 같은 교회 상태까지 떨어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야곱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그런다니까. 내가 네오나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드렸죠, 그렇죠? 선들이 제발 거짓들과
기억지 안에는 거짓과 결합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악들과 결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이 이 분노라는 것은 콧김, 코에서 막 뜨거운 김이 물씬 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콧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것들에서 분출되져 나온 뭐예요? 거짓들이죠, 거짓들. 그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분출되져 나오는 그 거짓들로부터 무엇을 죽인다고요? 사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파괴한다.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자들이? 의지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누가? 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식적으로 담고, 그리고 전혀 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는 그 자들은,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거짓들로부터 사람들, 이씨, 교회에 속한 진리,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완고함으로, 이 완고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라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들은 기쁨이래요. 마음에 드는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기쁨, 그런 기쁨들로부터, 세속주의고 육적인 그런 기쁨으로부터 벽을 파 내려갔습니다. 이 벽을 팠다는 말은 소의 힘줄을 끊었다 이 뜻입니다. 소를 쓰러뜨리다, 뿌리를 뽑다 이런 뜻입니다.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그런 단어입니다. 번역이 지금 이상하게 됐죠. 벽이란 단어는 소, 쇼르, 숫소를 가리킵니다. 숫소, 황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황소. 환소를 어떻게 했다? 황소를 내려갔다라는 것은 뿌리를 뽑다, 쓰러뜨리다, 힘줄을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황소의 힘줄을 잘랐대요. 황소를 쓰러뜨렸대. 그 기쁨으로부터 황소를 쓰러뜨렸대. 황소가 뭐예요? 네? 황소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어디에서나 자연적인 선을 뜻해. 자연적인 선. 어디에서나 자연적인 선. 황소는, 소들은 다 자연적인 선을 뜻해요. 자연적인 선마저도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황소가 자연적인 선인가? 번제단에 우리 여러분들이 바칠 때에 소나 염소는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암염소는 영적인 선을 뜻한다 그랬죠, 영적인 선은. 순양이나 암염소는 영적인 선을 뜻합니다. 어린 양이나 암양들은 천적인 선을 뜻하죠, 그렇죠? 제단에 바칠 때 그것을 분별해서 제단에 바쳤는데 그와 같은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주님께서는 어떨 때는 황소 잡아드리라, 그리고 어떨 때는 양을 잡아드리라, 그리고 어쩔 때는 어린 양을 잡아드리라 라는 말씀, 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주제일치에서 그 어떤 것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소는 자연적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까지 그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파괴시키고 소멸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거짓들과 삶에 속한 악들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대신에 본연의 뜻에서 시몬이 뜻하는 의지에 속한 믿음과, 그리고 레이가 뜻하는 행위에 속한 이네들은 상대적으로 뭘 내요? 내적인 선들을 드러내게 되죠. 유다를 드러내게 돼요. 유다를 소위 말하는 천적인 선들을 드러내게 되죠. 그렇죠? 그 천적인 선들이 유다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사람들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만 있는 자들이고 그렇죠. 선언에 있는 자들은 그 믿음과 인해의 선이 내적으로 이렇게 제거 천천히 선을 그렇죠, 그렇죠. 드러낸 그거 자체가 사실 주님 자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자,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는 이 분노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콧구멍에서 나오는 분노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욕, 탐욕, 욕망에서 들끓어 올라오는 그 거짓들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영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것들은 영벌을 받는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이는 그들이 혹독하며, 이는 그들이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탐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지옥적인 탐욕이나 욕망들로부터 끓어오르는 거짓들로부터 진리들을 혹독하게 이탈시켰다는 것이죠. 긴급하게, 아주 신속하게, 끝도 없이 이탈시켰다는 것이죠. 혹독하며.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끝도 없이 이탈시켰다는,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로부터 끝도 없이 이탈시켰다는 거예요. 앞에서 저기 분노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교회에 속한 것들이 혹독하게, 급격하게 이탈됐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태국교회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태국교회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탐욕과 짜가는 것으로부터 태국교회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저기 르바임이라고 해서 르바임. 안악자손들이 그것 뜻하는 것이다. 거인들. 탐욕에 안 있는 자들로부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 들어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자, 그들이 진노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앞에서 저주라는 말은, 분노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에 관한 내용들이고, 여기서 진노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라는 단어는 에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정의 폭발 이런 뜻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다 이런 뜻. 감정은 이해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자, 의지 측면에서 그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함이다 라는 것은 그 어떤 악들로부터 그것들이 확정됐다는 것이죠. 확정됐다. 이 잔인하다는 것은 밀도가 높다 이런 뜻입니다. 힘들다, 아주 밀도가 꽉 들어찼다 이런 뜻입니다. 밀도가 높다는 말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어떤 종지적인 것들이 확증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 확증된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에서 나누며 반드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그것들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적인 것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진리들마저도 그들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진리들마저에서도 그들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만 말미암아서도 그들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스웨덴버리 사도교는 자연적인 것들에서 반드시 추방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자연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 교도들은 그들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다고 말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도 이미 그들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추방돼야 한다. 그러니까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분할한다. 이 뜻은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트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있다는 것이죠. 흩은다라는 것은 부수다, 산산이 깨뜨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하고 영적인 교회, 곧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그것들은 추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분리되어 있다, 파괴되어 있다라는 말로 자연적인 진리 측면에서 소멸되어 있고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그래서 파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 안에는 영적인 뜻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진리들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지식에 속한 것들로 담고 있다 한다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주 자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은 추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은 반드시 추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추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그와 같은 것들이 추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사람의 생명 상태가 어떻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거나 한 사람이 이 진리들이 가르침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그 멸망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